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며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선이게 영광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2번입니다. 32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조조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과 두려워 말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러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겨울에서 봄이 되고 봄에서 겨울이 되는 동안 참으로 우리에게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무더위가 더욱 심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목회 일정들이 수정되거나 취소되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일상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외롭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백령 장로님의 건강을 회복해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통하여 믿음을 결단하던 여름 행사들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온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또한 기도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은혜가 넘치며 주신 말씀이 우리들이 삶의 지표가 되어 생활 속에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지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령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되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 기도하며 손으로 대는 일들마다 모든 것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며 또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옵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하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직장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또한 국내외 출타 중인 사람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건강과 평강으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머무는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심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걱정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들 소식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지난주처럼 악수는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으로 또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하고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아내시고 또 이처럼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노라고 또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엔 실리진 않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예배하면서 광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노회와 또 국제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또 이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아주 중증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셔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앰뷸런스를 타고 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조용생 선교사님이시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윤미란 선교사님도 확진이 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경증으로 이렇게 좀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 감염 상태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튜브 여름선교학교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당국에서는 여름선교학교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정상적인 예배 시간으로 그렇게 또 특별 활동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라는데 이런 용어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각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행사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독 행진에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최동현 집사님, 최동길 장로님, 최경임 집사님의 어머님, 또 이점순 집사님, 정호자 권사님의 시어머님, 또 서자와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장덕래 집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고 또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일어나셔서 한번 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면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나 또 지난 주간에 또 반갑고 감사한 일은 송민규, 허수희 성도님 가정, 송종구 집사님, 최인경 권사님 아드님 가정인데요. 지난 주간에 아드님 보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빠른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 실시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또 감사는 감사대로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 잘 정리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교회 나오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냥 이름만 쓰시고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돼서 우리 재정부에서 정리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헌금으로는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이 두 가지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헌금하실 때에 본인의 이름도 적으시겠습니다만 그 본인 이름 뒤에 11조면 10 그래서 X 적으시고 또 감사 헌금이면 감하고 X를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역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저하고도 좀 악수를 좀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이었든지 부정적인 것이었든지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그들 앞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비록 80살이나 된 노인이었지만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경험케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며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은 자유를 찾게 되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 주변에는 여러 명의 협력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가는 제2인자였습니다.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은 후에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협력자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협력자였지요.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그의 활약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가나안 땅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복했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렙이라는 이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란 그나스의 후손을 말하죠. 그리고 그나스 사람이란 에서의 손자로서 에돔 족속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갈렙이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할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했는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를 위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에도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수기 34장 19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제비를 뽑을 자는 갈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지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갈렙이란 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사람들이 꼭 필요로 했던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모세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록 여호수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갈렙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곧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인 사람들, 특별히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 즉 이방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 출신인 이 갈렙이란 사람이 그토록 배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떻게 아주 특별한 사람, 즉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렙이란 이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비록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과 그의 헌신이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동력자인 여호수아로부터 인정받았고,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인정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교회의 교우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으면 신임을 얻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불신받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면 환영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면 쓰임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면 영광과 행복이 찾아오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꽤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 불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 교우들로부터 인정받고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종종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성격이 엄청 좋다, 나 같은 성격 없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도 내가 참 잘해서 역시 나야 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 나는 그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교우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는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다운 목회자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장로님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또 뿐만 아니라 구역장 다 답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과연 내 남편답다고 아내로부터, 아내는 과연 내 아내답다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과연 우리 아버지답다고, 어머니는 과연 우리 어머니답다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되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고 좋은 뜻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원하기는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와 교우들로부터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향해 출발한 지 약 2년 정도 흘러갔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먼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그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죠.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모세의 분부를 따라 가나안 땅을 40여일 동안 돌아다니며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실들을 가지고 돌아와 정탐한 결과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저 가나안 땅,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과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가나안 땅을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땅에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니까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으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십시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힘없는 메뚜기와도 같아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10명 정탐꾼들의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10명의 말, 곧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 불신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저 원수 같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더니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저들 손에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가 돼서 저들에게 붙잡혀가서 유린당하고 죽을 고생하겠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쩌면 좋아.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서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이 더 신뢰가 가고 계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타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이 더 옳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지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 가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올라가십시다. 올라가서 저들과 싸웁시다. 싸워서 가나안 땅, 저 땅을 우리 땅으로 차지하십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런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갈렙은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험상 따져본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계산해 본다면 어리석은 일이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때문이었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고히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바랄 수 있기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이기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이란 비록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란 비록 기대할 수 없는 거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것. 믿음이란 비록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바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은 암담합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자랑하며 기대했던 K-방역 실망과 불안을 키워만 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식당 하시는 어느 아주머니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가야 되느냐,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그분들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그만 눈물만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계십니다. 며칠 전서부터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지만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엉엉우세.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을 생각하십시다. 갈렙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갈렙과 같이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십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전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 감격하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때, 흘러내리던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이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대요. 이렇게 만났을 땐 그냥 웃으면서 만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웃고 웃는 얼굴로 손잡아주고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지만 마음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해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갈렙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끝까지 잘 버텨내십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닦아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이겨내십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며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숨도 쉬고 눈물도 닦아내지만 한숨을 쉬면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약속 따라 주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내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의 영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이로 다 이길 때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좋은 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노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능력 주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